영국의 경건주의 운동과 전도 운동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맡겨진 그 목회와 사역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잘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72번째 생일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 동안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며, 둘째는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나는 기쁨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한평생의 목회를 뒤돌아보며 그 목회를 한결같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샘솟아나는 기쁨들이 있을 때 우리도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열정으로 목회를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날마다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한결같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충만한 기쁨들이 있었노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쁨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쁨을 얻고 누리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42절을 봅시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전도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고 그들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바로 42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무슨 예배를 막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면 좋을까요? 주일 예배, 물론 새벽 예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주일 예배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는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설교를 듣는 그 시간들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신가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 수요 예배가 기다리셨나요? 지난번 설교를 들었을 때, 끝났을 때 다음번 설교가 여러분 또 기대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나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그 일행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주십시오.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4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이었던 그들이 바울을 따랐다라는 말은 그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44절을 보세요. 이제 한 주가 지나 다음 안식일 날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처음에는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 대부분이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씩 반박하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0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반박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뭐 정치인들, 뭐 시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선동한 거예요. 뭐라고 선동했냐면 바울을 내쫓아버려라, 내쫓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은 쫓겨나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얼마나 했을까요? 사역을 어느 기간 정도 했을까요? 어느 기간? 약 2주 정도 한 거죠. 왜냐하면 한번 도착한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요청한 게 뭐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더니 피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러면 약 2주 정도 사역을 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추방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5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들은 지금 쫓겨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원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그곳에 머물러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그 관심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과 그 일행은 전도 사역에 큰 실패를 겪게 된 것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쫓겨났으니까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실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완전한 실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4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 중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충만했다고 말했죠?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과 실패가 처음이었다면 이해할 만합니다. 처음이니까 절반만 성공한 것도 어디야? 라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이런 박해와 이런 역경을 겪은 게요,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한 거잖아요.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섬이에요. 섬. 그 섬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구자로 시작돼요. 구지육일까요? 구선비 사모님일까요? 구자로 시작해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마술사 한 명을 만나요. 그 마술사의 이름은 뭐였죠? 엘자로 시작해요. 뭐죠? 엘사인가요? 엘루마죠.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를 만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방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구브로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버가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버가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팀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이 나 못하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겠냐고요?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냐고요? 사기가 꺾였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왔는데요, 유대인들이 유력 인사를 동원해서 자꾸 방해를 하고 반박하고 결국은 추방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곤이온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엘루마로 인해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낙심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절망한 표정이 없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그리고 야, 이제 그만두자, 이런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다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럼 우리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시다 해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됐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런 괴로운 순간에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들 안에 무엇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가 요한을 생각해 봐요. 마가 요한이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에 도달했을 때 왜 그가 나는 이제 못해, 난 이제 집으로 갈 거야, 이렇게 중간에 포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리워서? 단지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없었진 않았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속에 있던 기쁨들이 조금씩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돼 보니까요, 내가 지금 비록 전도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만 드냐면 나는 이제 못하겠어, 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절망과 낙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요, 우리가 살면서 기쁨이라는 걸 가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쁨이 없었다면 바울과 그 모든 일행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모든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곤으로 향해서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들은 원래요 숨어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길거리를 향해 뛰어나갔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요 기쁨이라는 것을 빼앗아 버리면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서로 감정이 나빠지면 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무슨 새끼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그럼 말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강아지 뭐라고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욕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욕인데요. 사람한테 계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는요 사람을 향해 개 취급하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온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바로 기쁨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무슨 일이든 기쁨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 노릇 잘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기쁨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남편 노릇 잘 못해요. 아내가 아내 노릇 잘하려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요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면 기쁨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있는 부모는요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좋은 부모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내게 기쁨이 있었을 때는 내가 자녀들 앞에 정말 좋은 부모일 때가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못난 짓거리를 해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서 바르게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기쁨이 있을 때는 다 된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화딱지가 가득 나 있으면은요 애가 뭐 하나만 해도 마음에 안 드니까 감정을 쏟아붓게 된다고요. 기쁨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쁨이 없는데 대인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드려요. 11시에 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예전에 그렇게 부탁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을 30분만 늦춰주세요. 11시는 너무 빨라요. 라고 저한테 부탁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11시가 그렇게 빠른 시간일까요? 뭐 직장도 다 9시까지 가고 학교도 다 9시까지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11시가 너무 빨라서 힘들대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 자체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요. 왜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속에 기쁨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게 자꾸 잔소리로만 들려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소식을 듣고 광고를 듣고 블레싱 데이를 한다, 전도 나간다, 뭐 한다 이런 말만 들어도 부담이고 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이 다 내게는 짐으로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가 너무 멀다고 느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걸어서 교회를 오는 성도가 없었어요. 처음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는요, 정말 모두가 다 차를 타고 와야만 했어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운정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고향 원당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다 하나같이 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걸어서는 오지 못하는 곳에서 모였어요. 그 중에 제일 멀리서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은 어디서 왔냐면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원이 있는 양지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몇 년간 출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 양지에서 우리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75km예요. 75km. 차가 막히지 않으면은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매 주일마다 왔어요. 왔다가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여기서 예배 끝나고 3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차가 제일 많이 막히는 외곽도로를 또 가야 돼요. 그럼 최소한 2시간 넘게 집에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예요. 여러분, 그 제가 물었어요. 너무 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도 멀지 않대요. 그럼 잠깐이면 온대요. 교회를 1시간 20분을 오는데 최소 1시간은 와야 되는데 잠깐이면 온대요. 차가 막히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가면은요, 그 1시간 반이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래요. 그렇게 몇 년을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3, 4년 동안은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멀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분이요, 11시 예배 나온 게 아니에요. 9시 예배를 나왔어요.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돌봐줬다고요. 그럼 여러분, 양지에서 여기까지 9시 예배니까 뭐 한 15분 이상 일찍 왔겠죠. 그럼 몇 시에 출발했겠냐고요. 그렇게 몇 년을 다녀도 멀다고 느끼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멀어서 못 온대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뭐의 차이일까요? 자동차 성능이 좀 나빠졌을까요?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은 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수로 75km를 왕복하냐고요. 그 기름값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가까웠는데 어떨 때는 멀다고 말하는 거는요, 결국은 기쁨의 분량만큼인 거예요. 처음에 너무 기뻤을 때는요, 그 75km가 정말 뭐 동네 앞처럼 느끼는, 맛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없어지니까 너무 멀어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기쁨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고역이 돼요. 기쁨이 없으면 부담과 짐으로 느껴지는 게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기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기쁨이 없으면 내 자신이 능력이 없고 신자답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무신론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도 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왜 부정하냐면 그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도무지 기쁨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의 모습을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으면은요, 누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어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과연 생겨나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기쁨과 연관해서 동일하게 나란히 쓰는 단어가 있어요. 52절을 보세요. 52절을 보면 기쁨과 나란히 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요,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에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고 반석에서 샘이 나는 것처럼 솟아나는 그런 기쁨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면요, 바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난 3일을 살면서요, 마음의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아니면 기쁨은 오간데없고 염려, 걱정, 한숨, 두려움, 불안한, 우울함, 뭐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혹시 살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 물을게요. 왜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내 마음도 몰라주는 남편 때문일까요? 늘 잔소리만 해대는 여러분의 아내 때문일까요? 말을 들어먹지 않는 자식 때문에 그럴까요? 넉넉지 않은 형편, 좋지 않은 건강, 또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앞으로 일어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 과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그럼 또 반대로 물을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부모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생활 형편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형편을 갖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는요, 여러분이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살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기뻐요. 아침에 집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전에 살던 집은요, 집에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창문을 열고 보면 벽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창문을 열면 앞뒤가 나무예요. 앞 베란다를 열면 나무가 있고, 봄에서 여름까지 늘 꽃이 피고, 푸릇푸릇한 이파리들이 눈앞에 보이고, 뒷 베란다를 열면 엄청 큰 나무들이 쭉 보이고, 심지어 매미까지 와서 창틀에 앉아 있고 그렇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아직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항상 기쁘진 않아요. 때로는 그런 환경에 살아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유명인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재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걸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쁨이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또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현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런 조건과 현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뻐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구브로에서, 버가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되는 방해를 받았고 결국은 추방당하고 쫓겨났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기쁨의 이유는 절대로 어떤 조건과 현실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기쁨은 과연 어디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쁨,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졌던 그 기쁨들을 어디서 얻고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추방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낙심과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기쁨의 발걸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추방당한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속상해요.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유익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나의 당한 일로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는요,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속상한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기쁨을 가지지 못하느냐? 결국 바로 그 부분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나는 지금 답답하고,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속상해요. 그러나 이 시간조차, 이 사건조차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기쁨이라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져서 다 밖으로 기쁨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조건과 현실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안에 멈추지 않는 그런 기쁨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언제 기쁘세요? 여러분이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기뻐했던 순간들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냐?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을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내 집을 갖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집을 가지면 너무 기뻐요. 저 물건 갖고 싶은데, 저거 사고 싶은데 했는데 그게 내 것이 되면 우리는 너무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이처럼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어김없이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반대로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을 생각해 봐요. 그들은 지금 기뻤어요. 그러면 왜 기뻤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도대체 무엇인데요? 유명해지는 거요? 부자가 되는 거요? 평안하게 사는 거요? 전혀 그런 소원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면 그들은 기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죠?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소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어떤 사명과 책임, 임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기뻐하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 일행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들은 그것을 평생 소원으로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요. 이게 100%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내가 기쁨이 생기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만 기쁜 거지 내가 왜 기쁩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원리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시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느낄까요? 좋은 침대 위에? 얼마 전에 저희 집 물고기가 미쳤나 봐요. 왜 웃어요? 갑자기요, 어항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미쳤나 봐요, 정말. 저는 땅바닥에 뭐가 있길래 무슨 먼지나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파닥거려요. 봤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어항 밖에 뛰어나와서 맨바닥에서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나왔나 보죠. 내버려 둘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손은 짤막하고 몽땅한데 그건 조그마하니까 잡히지도 않아요. 겨우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줬는데 잘 살았어요. 죽지 않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새들이 하늘을 날지 않고 땅 위를 걸어 다니면서 살게 됐다면 그들은 안전을 누릴까요? 못 누려요.
그럼 왜 그들은 그래야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물속에 있을 때, 하늘을 날아다닐 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미쳤나 봐요. 자기만 기쁘게 하고 살려고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나에게 기쁜 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창조의 목적과 원리대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누렸던 기쁨들이 비로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으로 48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방인들이 듣고 뭐래요? 기뻐하여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많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울로 인해서, 그 일행들로 인해서 그들도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사명으로 전환돼야 되고 사명과 직결돼야 된다고 늘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나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전환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내 삶은 전환되어지고 이어지고 펼쳐져야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게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환돼야 되죠. 나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많이 했을까?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 때문에 기쁨을 많이 누렸을까? 아니면 저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으셨다면 저는 대단히 나쁜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저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신 분이 있다면 그나마 나은 목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많이 주는 사람인가? 아픔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인가? 더 나가서 작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만 바라며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당신들 곁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서 기쁨을 돕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자리는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쁨을 돕는 자로 여러분은 살아가야 돼요.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친인척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기쁨에 돕는 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가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사람이 되시고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없는 가짜 성령 충만 말고요.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성령 충만 말고 기쁨으로 표현되고 기쁨으로 증명되는 이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얻게 되시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도 책임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기쁨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